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지혜가 담긴 거룩한 말씀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기경하고 이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깨달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위대한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받기 아닌 안으로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배웠다면 오늘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즉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성 혹은 온전함이라는 긍정적인 단어 대신 그 반대편에 있는 개념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바로 위선입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 라고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리석은 사람 정도의 가벼운 욕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위선자는 히포크리테스라고 불리는데 이는 놀랍게도 배우를 뜻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은 자신의 실제 감정이나 모습과 상관없이 맡은 배역에 맞는 가면을 쓰고 연기했습니다. 기쁜 역할을 맡으면 웃는 가면을, 슬픈 역할을 맡으면 우는 가면을 썼죠. 배우의 진정한 실력은 자신의 내면 상태와 상관없이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즉, 무대 위에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마음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훌륭한 배우로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십니다. 무대 위에서의 연기는 예술이지만 우리의 삶이 연기가 될 때 그것은 파괴적인 위선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과 내면의 진짜 모습이 다른 상태, 이것이 바로 위선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종종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 늘 신경 쓰며 나의 약점이나 허물은 감추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했습니다. 최근에는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이죠. 이는 타인의 작은 잘못은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의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정확히 묘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경고하신 위선의 현대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선이 인간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경향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실체를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 관리에 힘쓰고 단점을 가리기 위해 포토샵을 하듯 스스로를 꾸밉니다. 그리고 그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에 집중함으로써 내 안의 불편한 진실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결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평생 부모님, 형제, 친구들에게 들어왔던 나의 단점들을 배우자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은 9세대니까 친구는 질투가 나서 저러는 거겠지라며 애써 무시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진실임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전에는 듣지 못했을까요? 타인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느라 내 눈의 문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선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판단적인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타인의 비판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쉽게 상처받는 과민한 모습입니다. 이 둘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뿌리는 같습니다. 두 모습 모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필사적인 이미지 관리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 깊은 위선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우리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 속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들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지 못한다고 진단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심오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남을 속이는 사기꾼 같은 위선자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선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남의 눈을 속이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의 눈까지 속여버린 상태.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위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수의 악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설 때조차 무의식적으로 가장 보기 좋은 각도를 찾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모습도 이러한데 영적인 내면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얼마나 더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의 엄청난 과장법입니다. 형제의 눈에는 작은 티끌이나 가시가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눈에는 들보가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들보라는 단어는 영어로 플랭로 번역되곤 하지만 원어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이 단어는 집의 지붕 전체를 떠받치는 거대한 대들보 혹은 전신주와 같은 통나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수백만 배는 더 심각하다는 뜻일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내면에 거대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몇 가지 결점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뒤틀려 있다는 깊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치 눈 속에 무언가 들어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 계속 의식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한 연합군 사령관이 나치 수용소를 해방시킨 후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시신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수용소 옆마을로 가서 시장과 시민들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곳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령관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마을의 모든 지도층 인사들을 수용소로 데려가 참혹한 현장을 직접 보게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집으로 돌아간 시장과 그의 아내는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광경에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자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기에 역시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던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의도적으로 진실을 억누르며 외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평생을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종교를 부정하고 모든 가치를 상대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죄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려 합니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파고들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고 어떤 이는 반대로 모든 관계로부터 도망치며 상처받지 않으려 합니다. 이 모든 극단적인 모습들은 결국 내 안의 거대한 대들보를 가리기 위한 무화과 나뭇잎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거대한 들보를 우리 눈에서 빼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들보를 빼낸다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나쁜 습관을 고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방향과 동기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선한 일들조차 결국 나 자신의 만족과 인정을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여기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대들보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대들보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수치를 대신하여 바로 그 대들보, 즉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온전히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의 어두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를 위선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수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회심한 후 가는 곳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가족과 친구들을 마주해야 했을 때 그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고백, 즉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진실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깊은 겸손을 갖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 겸손과 자신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비난이 아닌 사랑으로 조심스럽고 온유하게 빼내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거대한 대들보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그분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며 그 조건 없는 사랑 안에 거합시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위선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과 이웃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